들어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텐데요. 제가 매번 인사를 할 때마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으면서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 양옆에 앞뒤에 계신 분이 처음 보든지 알고 계시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인사하시면 됩니다.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대답도 하세요. 사람 볼 줄 아시네요. 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옛날에 이 임금에게 충성을 하는 신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임금은 이 신하를 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이 상을 내려주고 싶은데, 이 문제는 주변에 있는 다른 신하들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신하들을 다 불러서 연못에 있는 물을 다 빼내라 라고 이렇게 시켰습니다. 근데 앞에서 신하들이 전부 다 네 하곤 했는데, 이 뒤돌아서는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시키냐 하면서 다 간 거예요. 근데 이 충성된 이 신하만 끝까지 남아서 이 연못의 물을 다 빼내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이제 밤중이 되었는데, 이렇게 꺼내다 보니까 한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상자에는 이 금이 가득한 그런 상자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 신하가 이 상자를 들고 이 임금에게 가서 이 상자에 금이 가득합니다 라고 얘기하자, 임금이 이것은 나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내리는 이 상이다. 그러니 네가 가져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 마찬가지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기 원하고 더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얻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순종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신하처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충성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삭이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내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장자의 축복은 이 오로지 마지 첫째에게만 내려지는 축복인데, 지금 둘째인 야곱이 이 축복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찌 된 일이냐면, 어느 날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이 첫째 아들인 에서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네가 가서 사냥을 해서 좋은 음식을 만들어 오면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에서는 나갑니다. 사냥을 하러 나가죠. 근데 가만히 이것을 옆에서 듣고 있었던 어머니 리브가는 급하게 둘째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인 이 야곱에게 어서 가서 에서의 옷을 입고 꾸미고 내가 준 음식을 들고 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야곱이 가서 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요, 우리는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그냥 그렇구나 하고 우리가 넘어가지만, 사실은요, 이 부분이 되게 끔찍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네 명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명이 각기 다른 이유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선 아버지 이삭이요. 하나님께서 쌍둥이로 태어난 에서와 야곱이 배웠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기겠다라는 거예요. 즉, 동생이 형을 이겨서 동생이 장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누가 들었냐면 아버지 이삭이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금 이삭이 어떡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그래도 이 첫째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게 맞지.
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그래도 내 생각은, 내 이 관념은 그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이 편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아내 리브가는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했으면 가서 이야기해야죠. 그거 하나님 말씀 맞지 않아요. 그거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리브가가 어떻게 하냐면 야곱을 통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생각할 때 이 말씀은 지켜야 하겠고 이 말씀은 안 지켜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것은 중요한 일이니까 내가 지켜야 되지만,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은 내가 안 지켜도 된다 하고 자신이 생각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첫째 아들 에서요. 여러분, 에서는요, 알고 있어요. 자신이 장자가 안 될 것을, 이 장자의 축복을 못 받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전에 이 동생인 이 야곱에게 장자권을 팥죽을 주면서 팔았어요. 팥죽 한 그릇을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아버지 이삭이 내가 너에게 장자권 줄게, 축복 줄게 이러니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네 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냐면 이 마음속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그래도 내 마음은 이 욕심 때문에, 그리고 이 질투 때문에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야곱이요. 어머니가 자신을 이 분장시키고 가서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라 라고 했을 때 거기에 그냥 동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지금 당장 자신이 장자의 축복을 받지 않는다 한들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자신이 장자의 축복을 못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겠지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그러고 자신이 가서 축복을 받겠다라고 머리를 들이민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겠다. 그러니까 나는 내 뜻대로 내가 하겠다. 이런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 바로 이 네 사람이 했던 그 이유가 바로 우리들의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네 가지에 다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 첫 번째 이유는 내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 말씀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하고 삶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내 방식과 다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이 길을 가겠다. 나는 내가 살던 이 라이프 스타일도 살겠다. 말씀을 뭐라 하든지 간에 내가 말씀을 지키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패턴도 끊어야 되고 생각도 끊어야 되고 룰도 깨져야 하니까 나는 그런 거 안 지킨다. 나는 내 뜻대로 살겠다. 바로 이 자존심 때문에 말씀을 안 지킨다라는 거죠. 또 둘째로 말씀을 안 지키는 이유는 자신의 생각 때문이에요. 자신의 생각 때문에. 어느 때는 지키고 어느 때는 안 지키고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말씀을 지키기 편한 상황에는 말씀을 지켜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지킬 때 손해보거나 불편해지면 말씀을 안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편리할 때는 예배드리러 와요. 그러나 이 주일에 더 좋은 상황들이 내게 오면은요, 뭐 여행을 갈 수 있게 되고 돈을 더 벌 수 있게 되고 하면은요, 안 지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다라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누구의 생각입니까? 바로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가 생각하기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요,
욕심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이 오고 지금 당장 내 삶에 도움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분명히 불의한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이에요.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라고 할 때 생각하는 그 기준이요 있어도 나는 상관없다라고 자신의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음주하고 불륜 저지르고 탈세하고 비리 저지르고 폭행하고 속이고 험담하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질타하는 일들이요. 근데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 삶에 도움이 되고 내가 좋은 일이라면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아요. 그게 말씀이든 사람이 눈치든. 왜냐하면 나는 내 만족이 제일 중요하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욕심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넷째로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모든 이유를 우르는 바로 그 이유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태도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정말로 중요한 이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 망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 손해보게 되면 누가 책임져 주냐? 이 마음 아닙니까? 말씀대로 했다가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누가 나에게 뭐라 그러라면 어떻게 하느냐? 이 손에 누가 책임져 줄 거냐? 그래서 내 생각, 내 뜻대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이유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겠다. 그러니 안 지키겠다. 나는 내가 하면 다 잘 될 거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면 내가 행복해질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삭의 가족도요 그러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각대로 하고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모두가 불순종하였어요. 그렇게 하면 자신의 뜻대로 행하면 행복해질 줄로 알았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 이삭은 이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 마음 상하는 일들을 자신이 겪게 됩니다. 또 이 어머니 리브가는요, 자신의 생각 때문에 이 저지른 일 때문에 이 아들 야곱을 떠나보내고 다시는 야곱을 보지 못하고 먼저 죽게 됩니다. 또 이 형 에서는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저지른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평생 이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고 칼을 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 야곱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자신의 집에서 떠나가게 되고 도망자, 방랑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하려고 자신의 뜻과 방법대로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불행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것으로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행복해지려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야지 행복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순종하면 너에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내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해지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세울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인데, 죄인인데 어디 자존심이 뭐가 있다고 내세웁니까? 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깊어도요,
하나님의 그 깊은 경륜보다 크지 않습니다. 짧은 생각이에요. 또 내가 아무리 욕심을 부려서 끌어모으고 막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흩으시면요, 다 날아갈 것들입니다. 또 하나님을 못 믿는 자의 삶에 하나님이 그 삶에 무슨 역사를 일으키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데 무슨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못하고요, 의지 못할 이 내 생각, 내 자신, 내 결정,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고요, 진정으로 행복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행복이라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할까요? 여러분, 두 가지로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순종할 때 가져야 될 그 마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요, 끝까지 믿는 거예요. 끝까지 신뢰하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인 이삭이요, 우리가 이 이삭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삭이 형들이 자신을 다 팔아 넘겨서 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노예가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형통이라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면 노예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게 형통 아닙니까? 근데 형통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노예인 거예요. 여전히 노예. 그러다가 이 집 여주인이 자신을 유혹할 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서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근데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말씀을 지켰는데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형통한 것입니까? 말씀에 순종했더니 더 어려워지는 상황,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이방 제사에게 쓰인 이 음식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니 내가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안 먹겠다, 포도주 나 안 마시겠다, 이것은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이 은혜와 긍휼이 이 환관장에게 얻게 하셨대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 10절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치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굳이 너에게 이것을 안 먹여서 너희가 초치해지면 내 목이 달아나는데 내가 너희에게 왜 그래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데 그 결과는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우리가 기껏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요, 다 잘 될 줄 알았더니 찾아오는 게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요, 손해보는 일들만 찾아옵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잘 되던 일들도 안 되는 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건 아니다, 안 되겠다, 그러면서 말씀을 안 지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이 다니엘과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이 다니엘이 그 뒤에 1장 12절 13절에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럼 뭐라 그럽니까? 끝까지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내 상황이 어려워진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겠다. 한번 시험해 봐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들 한번 봐라. 이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이 이 시험을 통과하고요,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요, 더 최악의 상황, 더 악조건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었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 총리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나요? 말씀을 지킬 때, 그것을 끝까지 신뢰하고 지켰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요,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 홍해는요, 한순간에 갈라지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갈라질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지팡이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 이 동풍으로 언제 홍해가 갈라질지 모르지만 이 갈라질 때까지 들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으로 끝까지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붙드시고 행하실 때 끝까지 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초등학교 5학년 부서를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연초예요. 근데 이제 막 공과 시간인데 갑자기 어디서 이 여자아이의 욕설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애들끼리 싸웠나 보다 하고 딱 쳐다봤더니 이 여자아이가 딱 서 있고 이 의자에 앉아 있는 이 누구를 노려보는데, 누구를 노려봤냐면 선생님을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나이가 많은 여자 선생님인데요, 이 선생님을 향해서 욕설을 막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의자를 다 엎으면서 욕을 하면서 막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다음 주에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 보려고, 다음 주에 이 아이가 왔을 때 안녕, 한 주 동안 잘 지냈니?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이 아이가 저보고 뭐라 그랬냐면, 아니, 당신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나한테 관심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생략했지만 앞에도 욕설이 들어갔고요, 뒤에도 욕설이 들어갔고, 중간에도 욕설이 나왔어요. 이 짧은 이 두 마디에. 여러분, 이런 아이예요. 그럼 알고 봤더니 이 가정에 문제가 있는 그런 아이인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도 유명해요. 뭐 남녀노소 뭐 가리지 않고 막 대들고 막 부딪히고 막 싸우는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두 손 두 발 든 그런 아이예요. 네, 여러분, 제가 이 아이를 봤을 때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을 바울로 바꾸신 그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보이는 그것이 막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이 아이를요, 이 꺾어버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아이를 좀 만져주셔서 이 아이도 말씀처럼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마음을, 이 말씀을 계속 붙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 바뀌어요. 여전히 교회에 오면요, 여전히 막 싸우고요, 뭐 친구들과 맨날 싸우고, 뭐 선생님이고 뭐가 없어요. 저도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가 친구들 떠나가고 선생님들 두 손 두 발 다 들고 다 포기하는데, 이상하게 이 말씀이요, 계속 마음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이 저녁에 이제 다 같이 기도하는데요, 제가 이 예수님 믿고 싶고 영접하고 싶은 친구들 다 앞으로 나오세요 이러니까요, 여러분, 그 욕설하던 그 아이가 눈에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콧물도 이렇게 흘리면서 제일 먼저 뛰어가지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우는데요, 여러분, 이 아이가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인지 저는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이 속에 막 이 심술과 이 불만이 가득했던 그 표정이 하나도 없이 정말로 천사 같은 얼굴로 하나님 앞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아이를 만나 주셔서 이 아이가 정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교회에 제일 먼저 오는 아이가 이 아이고요. 저에게 오면 90도로 인사하고 얘기하는 아이로 바뀌었습니다. 욕설 그 뒤에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이 아이가 이 학년이 올라가고 난 뒤에도 매일 먼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다요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아이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아이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바꿉니까? 근데 제가 했던 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냥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다 포기했을 때 이 말씀 그냥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 한 아이의 삶이요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노로 휩싸였던 이 아이의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답이 없습니다. 사람은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답이 있는 것을 믿고요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끝까지 붙들면,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끝까지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그 무엇보다 가장 우선시되고 가장 높은 가치를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요 매우 심플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얻게 될 것이고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매우 심플한데 이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민족이요 이것 때문에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이들이 복을 받는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계속 하나님부터 책망과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이 영역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영역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만 내가 이 영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벌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수만 가지 영역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있겠지만은요 이 제일 중요한 가정이요. 가정. 특히 여러분 부부요. 이 부부가 제일 중요한 영역이에요. 여러분 저희 부부가요. 저와 제 아내가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대답해 보세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네, 여러분 치열하게 싸웁니다. 여러분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았던 환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데 어떻게 안 싸울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면서요 이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부가 서로 살면서 가장 우선시해야 될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러분 다른 사람이 짝지은 게 아니에요. 내가 좋다고 결혼했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짝 지어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로 살 때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내 짝이다. 내 반쪽이다.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 그래서 이 사람을요 내 반쪽으로 여기면서 평생토록 이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막 내 짝이 아닌 것 같다. 막 다른 곳에서 내 짝 짜주려고 하고 여러분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요 내 사람으로 여기고 평생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싸우면요 하나님 하필이면 이런 사람을 내 짝으로 져줬어요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고 화가 날 때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내 분과 화를 꺾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짝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로요, 돕는 배필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돕는 배필로 만나게 하셨고 돕는 배필로 짝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으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래, 정말 돕는 배필인데 왜 내 배우자는 나를 안 도와줘? 이런 생각이요, 제일 먼저 들어요. 얘 진짜 나 돕는 사람 맞아?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은요, 딴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도와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바로 도울 자다라는 거예요. 이 배우자의 모습을요, 내가 도와야 될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서로의 약점과 부족함을 보고요,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서로의 약점과 부족함이 바로 내가 도와야 될 그 부분입니다. 내가 채워야 할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보고 채우라고 짝 만들어주신 건데 왜 누굴 보고 원망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요, 부부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늘 우선시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눈으로, 내 관점으로, 내 이 삶을 살아갔던 패턴으로 상대방을 보면은요, 미워할 수밖에 없고 이해가 안 갈 수밖에 없지만, 이 하나님 말씀 아래에 내 자신을 복장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28장에 임하는, 순종할 때 임하는 그 복이 우리 부부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직장, 직업, 그리고 여러분 전업주부도 이것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직업과 직장을 얻게 된 것이 내 생각,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다 이룬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12장 13절 14절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셨기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업과 직장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떤 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피아니스트가 되는 꿈을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네가 열심히 연습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더니요, 이 아이가 네, 그래서요, 제가 레슨을 받기 위해서 주일날 레슨을 받으러 가야 해요. 그래서 앞으로 예배에 못 나와요. 이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아이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받은 그 꿈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을 버리고 꿈을 이루는 것이 정말 맞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면서 그 꿈을 이뤄가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해야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이 직장과 직업뿐이겠습니까? 내 자녀도요, 내 건강도요, 내 물질도, 내 모든 삶이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아래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고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닷가 가보셨나요? 뭐 올해든 언제든 바닷가 한번 가보셨습니까? 바닷가에? 여러분 바닷가에 파도가 제일 크게 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해변가입니다. 해변가가 파도가 가장 크게 치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다를 더 들어가고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오히려 거기는 파도가 잠잠한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정쩡하게 믿고요, 어정쩡하게 순종하면은요, 이것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노라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깊이 빠지면은요, 여러분 그때에 오히려 평온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그 자존심, 그 생각, 내 욕심, 그리고 불신앙,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삶 속에 진정한 복, 진정한 평화,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하십시다.